반갑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한국에 있는 여지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바울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 단체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간다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희 바울 선교회는 나라를 정할 때 선교사들의 의견보다는 그 본부에서 직접 전략적으로 살펴보고 해서 선교가 더 필요한 곳, 선교사가 더 들어가야 될 곳, 이런 곳들을 정해서 보통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처럼 아직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조금 더 복음이 더 필요한 곳,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이런 곳으로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처음에 우간다로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아프리카 어디 가겠지 이런 생각은 했는데, 진짜로 가게 되니까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잘 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우간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고 이야기를 듣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간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들은 각각 좀 그 나라마다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땡땡이라는 보통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미 다 보셨죠? 우간다는 바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릴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것을 찾아봤거든요. 왜 굳이 진주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이 우간다에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정말 큰 호수인데, 여기는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이 세 나라가 그 호수를 나눠 가지고 이제 자국 영토로 삼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풍부한 해산물이 있고 정말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다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다 아실 것 같지만 혹시 타잔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다들? 네, 그 영화가 여기에서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곳이 타잔이 찍힌 곳이구나, 이런 거를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저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빨간 색깔로 칠해진 곳, 이곳이 우간다입니다. 이 우간다는 사방으로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하고 둘러싸여 있는데, 위로는 남수단, 그 다음에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호수 덕에 그나마 좀 이렇게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죠. 그리고 물도 덕분에 부족하지 않는, 물론 수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요, 오지로 들어가면 또 다르겠지만 수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아프리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기후와 환경일 것 같으세요? 보통은 뜨거운 햇빛, 황량한 들판, 그리고 열악한 그런 막 움막 같은 집들 많이 생각하시죠? 저 처음에 출국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출산한 지 한 8개월쯤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리긴 해도 적응할 수 있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어요. 그 모습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우간다는 해발 1200m 그 즈음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쪽 가면 여름에도 좀 선선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꼭대기 올라가면 날씨가 막 확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구름이 막 확확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덕분에 좀 시원한 편입니다. 시원한데 건조하기까지 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빨래가 잘 말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한국에 있을 때는 여름 빨래 안 마르면 힘들잖아요. 네, 저도 주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고, 대신 햇빛은 정말 따갑습니다. 적도를 지나기 때문에 햇빛에 나가면
뜨겁다보다 더 높은 따갑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캄팔라는 우간다의 수도예요. 보시면 그래도 건물들이 좀 있죠. 생각보다 높은 건물들도 있고, 네, 차들도 꽤 많이 있고 좋아 보이는. 네, 저 사진은 제가 차를 얻어 타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오토바이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우간다에 가서 신기했던 거는 분명히 2차선 도로인데 3차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3차선이었는데 어느 순간 또 2차선이 되고 이렇게 유동적인,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 라인을 지켜야 되고 거길 넘어오면 위험한 운전을 하면 빵 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는 끼어들면 자연스럽게 3차선이 만들어지고 내가 조심해야 되고 살 거면 내가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아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간다를 보셨을 때 작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분홍색이 우리나라 지도, 남한 지도예요. 근데 우간다는 그 파란색으로 돼서 우리나라보다 더 큰, 2.4배나 더 큰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부족마다 다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공용어는 영어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2005년부터는 스와힐리어도 이게 공용어로 지정됐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라들 중에서 저 5나라가 동아프리카 연합으로 묶이면서 거기를 같이 좀 더 연결할 수 있는 언어도 한번 통일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스와힐리어가 지정이 된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스와힐리어를 할지 모릅니다. 스와힐리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쿠나 마타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핸드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파리라고 있죠. 그것도 바로 스와힐리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종족들이 2020년 외교부 통계 기준으로는 40여 개의 부족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조사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큰 부족이 바간다라는 부족인데 17% 가까운 그런 많은 큰 그런 부족입니다. 이 부족들이 주로 캄팔라 수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 부족이 사용하는 루간다어라고 있어요. 그 언어가 제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빼고는 그 언어를 가장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 기준은 우간다 실링이에요. 실링. 1달러 기준으로 3,674실링인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작은 바나나 한 손에 싸게 사면 2,000실링, 비싸게 사면 3,000실링 뭐 이 정도예요. 한 손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니까 한 1,200원, 1,100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수박, 이게 최근에 한 달 전 이 정도쯤에 제가 홈플러스에 가서 봤더니 수박이 3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알고 있던 수박의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격차가 나기 시작했나? 벌써부터 문화 충격을 내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그런 큰 수박을 기준으로 15,000실링, 최대 15,000실링. 그럼 보통 우간다 실링을 3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돈이 되거든요. 5,000원. 5,000원이면 큰 수박을 먹을 수 있어서 그거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산품들,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가격 수준이에요. 오히려 더 비싸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 때는 이제 손이 덜덜 떨리죠. 내가 이걸 꼭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먹게 되는 거는 바나나처럼 보이지만 이게 마토케라는 다른 종류의 바나나예요. 저거를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구마 비슷한 느낌이 들죠. 네, 식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다 콩으로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먹는데 네, 저는 뭐 그닥 땡기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뽀쇼라고 해서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그 가루로 백설기처럼 만든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 한 번도 먹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코로나님 덕분에 제가 그 현지 음식을 많이 맛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학교에 다니던 제 아들이 먹어보고 했던 한마디는 맛없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맛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건 롤렉스는 짜파티라고 해서 뭐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얇은 밀가루 반죽 비슷한 그런 거에다가 계란을 넣고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똘똘 말아서 먹는 건데 생각보다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씩 즐겨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고, 저거 하나 먹으면 한 끼가 해결될 그런 배부름이 찾아옵니다. 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사실 우간다의 대표적인 음식은 없고요. 이 나라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성들이 전부 다 섞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간다가 개신도가 42%, 카톨릭도 비슷한 퍼센트를 자랑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통계에는 이단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원파라고 불리는 그 이단들이 여기에 정말 많이 가고요.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선교여행이라고 해서 가잖아요. 근데 구원파에서도 똑같은 걸 합니다. 제가 우간다를 네이버라는 곳에 검색을 했을 때 많은 자료들이 그쪽 단체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밖에 검색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걸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기독교에 설명을 할 때 그 넓이는 1마일 정도로 넓은데 1마일이면 한 1.6km 이 정도 되는데 그 깊이는 1인치도 안 된다라고 표현해요. 한 3cm도 안 되는 그런 깊이.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가서 봤을 때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목회자 양성이 너무나 필요하다. 현지인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목회자 양성이 필요하다 해서 많은 제자들을 발굴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이 현지인들에게는 목사가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내가 신학교를 가게 돼서 목사가 되는 것, 이게 성공한 그런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실제로 그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는 게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물론 새마을운동도 있겠지만요, 쿠데타라는 게 떠오르죠. 우간다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기를 감당하고 있고요.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작년에 또 대선에 당선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더 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거의 70세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분이 독재 정권을 이어나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대요. 하지만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엄청난 파벌의 싸움이 있어서 또 내전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겪었던 우간다에서의 삶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은 카탈레라는 지역이었어요. 엔테베라는 국제공항에 내려서 수도와 거리를 살펴봤을 때 차를 타고 방해가 전혀 없다고 감안을 했을 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 중간 경계쯤에 위치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정착을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께서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언어를 공부하려면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좋다. 학교에서 한번 아이들을 가르쳐 봐라 라고 하셔서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체육 수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거는 영어가 부족한데 체육 수업이잖아요. 나 따라해봐. 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부담이 덜했는데 1학년과 2학년 그 두 반만 있었고요. 각각 한 반씩 두 반이 있었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간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곳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10여 년 전에 그 땅 부지를 산 곳이었는데
이곳에 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왜 니네가 여기 살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이미 법적으로 준비를 다 마쳤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다 밀어내기 시작하고요.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짓지 못하게 계속 했는데 밤을 새서 집을 한 채로 완성을 했어요. 왜 집을 완성하느냐? 우간다의 토지법은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 땅 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해도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겠지만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거기에 집을 짓잖아요. 주인이 집 짓는 걸 몰랐어요.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긴 원래 내 땅이야. 이건 내 집이야.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10년이 지나면 많이 오르잖아요. 이걸 노리고 여기 현지인들이 그렇게 일을 벌이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법보다는 힘을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힘으로 이 선교사님들을 압박하려고 했고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하루에 이 사람들이 벌기 힘든 돈들을 줘가면서 자꾸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도 이 한국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뉴스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장, 총을 든 가드를 고용을 했어요. 2명을 고용했어요. 근데 밤이 되자 이들이 강도로 돌변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총을 겨누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잠굽니다.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빼앗았어요. 이분들 연세가 꽤 되셨거든요. 아드님이 30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그럼 나이가 꽤 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를 그 안에 가둬놓고 물건과 차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희 집은 여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치안이 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지인들은 납치를 당할 뻔한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듣게 됐어요. 납치를 당할 뻔했는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든 도망쳐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아니었다면 왜 갑자기 사라졌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런 일이 있자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권유를 하셨어요. 아직 초임 선교사인데 처음부터 이런 일을 겪으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많은 고민이 되죠. 사실 나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럼 잘 이겨내면 좋잖아요. 근데 이사를 하면 뭔가 내가 도망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아내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이사를 딱 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졌구나. 나한테 찾아오는 패배감, 상실감.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옮기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었어요. 그곳은 그전에 살던 곳과 다르게 우간다에서 아파트 단지라고 불리는 그곳이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주 그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 안에서 조금씩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빛을 발하는 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텐데 우간다 정부가 코로나가 딱 발발이 되고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정책을 딱 내세워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거리 두기를
몇 단계로 조정을 해서 그걸 지켜라라고 하죠. 근데 우간다에서는 니네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서 봉쇄 정책을 내립니다. 밖으로 개인차를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대중교통 금지, 대신 오토바이 대중교통만 짐 나르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이 되고, 그럼 당장 먹을 걸 사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곳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예배를 하게 하셨는데, 대학교 때 제가 선교 여행을 가서 거기 계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있는데, 왜 선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많으니까 진짜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그곳으로 이동하신 거는 그 땅에서 저희가 예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했어요. 그렇다고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 테니까 저희는 진짜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한 다른 후보가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자기가 더 대통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이 사람을 체포했어요. 체포한 이유는 그거예요. 아니, 코로나 시국인데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면 어떡해? 그럼 코로나가 다 걸릴 거 아니야? 넌 위험합니다. 체포. 그리고 본인은 이제 선거 운동을 쭉 다니기 시작하고요. 네.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체포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시내에서 이게 딱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순하고 순수했던 이 우간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표현 중에 그게 있죠. 눈깔이 뒤집혔다라고 하죠. 그렇게 돌변하면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차들을 부수기 시작하고, 타이어를 태워서 도로를 막기 시작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선교사님은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당분간 그 일 이후로 한동안은 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 일찍 다니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돌아다니지 않고 이런 생활을 좀 하셨어요. 너무 충격이어서. 이런 시위가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좀 자제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제를 시켰냐면 군인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총을 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총소리 듣기 힘들죠. 군대 가서야 뭐 좀 듣고, 군대 주변에 계신 분들만 좀 듣고 이러는데 총을 팡 쏘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하늘로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쏘는데, 한 영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왜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길거리에 막 행사 있는 것처럼 막 열광을 하는데 총소리가 탕 들렸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순식간에 확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사망한 사람이 5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기간으로 인해서. 이 일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환경이 정말 다르구나.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아, 선교지가 진짜 이런 곳이구나를 체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매 순간 싸우는 영적 전쟁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즈음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저희 가정을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전 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사하면 이렇게 일이 많잖아요. 우간다는 전문 이사업체가 있긴 있지만 한국처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1층으로 짐을 내리면서 이제 모서리를 쿵쿵쿵 다 부딪혀가지고 수명이 점점 깎이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사하게 하시니까 네, 이사를 했습니다. 이거 아까 안 보여드렸네요. 선교할 때 대통령은 인터넷을 다 막았고요. 아무런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저 선거한 투표하는 분이 아까 그 반대편 후보자 이분입니다. 투표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가려진 곳에서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은 찬성, 이쪽은 반대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비밀 투표였죠. 네. 이렇게 하니까 뭐 눈에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새롭게 이사한 곳이에요. 저기에는 우간다 사람들이 없고요. 아파트 단지거든요. 저기도. 근데 에리트리안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우간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간다의 좀 위쪽을 가면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좀 있고 우간다 사람은 살지 않아요. 신기한 우간다에서 또 신기한 장소에서 있는데 여기를 이동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의 학교 때문이었어요. 그 전에 있던 학교는 나름 국제학교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 국제학교는 아니고 현지 학교에 가까웠는데 1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7살, 6살 그때 학교를 보내야 돼서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보내야 돼서 보냈는데 어느 날 학교 가기 싫대요. 아이가. 왜? 어떤 형이 날 때려 이러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주먹으로 배를 탁 치고 가고 작은 아이는 울 수밖에 없고 어느 날은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바지를 확 벗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하고 있는데 애가 또 울어요. 누가 또 때리고 갔대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 친구 같고 이 친구가 이 친구 같고 그래가지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으로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당하는 건 괜찮은데 부모님들이시라면 내 자녀가 아프다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서 주님 어떻게 하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학교 안 간다 막 이러면서 진짜 좋아했어요. 어쨌든 코로나가 마무리될 쯤에 학교는 가야 비자를 받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옮겨서 이상한 곳에 가까운 학교를 보냈는데 여기는 그래도 기독교 학교라 그런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여서 그런지 안전하게 잘 도움을 줬어요. 오히려 거기 계신 선교사로 오신 선생님들을 보고 제가 더 감사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이사해서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물론 비자도 8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럼 불법 체류자잖아요. 저희는. 하나님 비자를 허락해 주세요 해도 신청을 해도 3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할 즈음에 이때는 임신을 아내가 해서 이제 출산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막 있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이 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저렴한 비자가 아니라 조금 더 돈을 줘야 되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네,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은 제가 사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임신을 한다는 것이 출산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마들에게 큰 모험이고 도전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이걸 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다들 애를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아프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거구나. 우리 엄마들이 너무나 대단한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제 안에는 치골골염이 생겼습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 치골에 염증이 생겼고 여기가 좀 파열됐고 그리고 뼈가 기형적으로 조금 자라면서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둘째를 출산하고 초기에는 몸이 막 삐뚤어지기도 했었고 100m를 밖에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기어오고 싶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몸이 회복이 안 됐어요. 우간다 출국하기 한 달 전까지 이 원인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다시 한번 병원에 가보자 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알게 된 거는 치골골염이라는 거였고 이거는 마땅히 치료할 수 있는 해법도 없고 뼈를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위험한 부위여서 이걸 잘못 건드리면 이제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재활 운동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로 셋째를 갖게 되면 이제 통증이 계속해서 초반부터 심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걱정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됐죠.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식, 제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간다에서 열이 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말라리아 검사예요. 말라리아가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아직도 잘 몰라요, 사실. 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근데 주변에 가까운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와, 이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정신이 그리고 한 달 넘게 몸이 회복되지 않는 걸 보면서 말라리아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니에요. 근데 말라리아 아닌 건 감사한데 그럼 왜 열이 나지? 왜 주변 선교사님들이 얼른 코로나 관련 약을 먹으라고, 검사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열이 38도 넘게 유지됐고요. 해열제는 듣지 않았고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지냈는데 몸살에 오한에 그다음 가슴 통증, 숨 쉬는데 통증이 있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좋았던 점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아무리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집 진짜 깨끗하구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냄새가 안 나는 거더라고요. 맛도 느껴지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코로나 제가 한 명 걸렸어요. 그럼 저희 가족은 당연히 걸린 거라고 봐야겠죠. 제 아내가 열이 나기 시작했고요. 임산부인데 어떡하지? 그래, 힘내보자, 기도하자. 근데 제 아들이 열이 나기 시작해요. 이건 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막내는 열이 안 났어요. 사실 제가 걸리기 전에 이미 40도 넘는 열이 났었거든요. 그때도 해열제도 듣지 않고, 근데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나중에 항생제를 먹고 났던 거를 비교해 보니까 제가 코로나 때 먹었던 그 항생제와 똑같은 걸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딸이 가장 먼저 걸린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보이시는 거 보면 빨간색으로 양성 돼 있고 딸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딸은 건강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코로나에 걸리게 하셨을까? 이때는 이미 임신이 됐었고 출산을 위해서 출국할 계획을 갖기 시작했을 텐데 비행기 탈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출국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때 하신 거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성도님들도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아내가 임산부라는 사실이 전해지니까 더더욱 많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 찬양 중에 일부 예배 때 했던 찬양이 있는데 섬김이라는 찬양인데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일하려고 하면 이만큼의 성과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저도 몇 분 기억나는 걸로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한 건 뭐냐면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관군들이 서양 의 종교가 들어오는 걸 싫어해서 바로 공격을 했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강에서 죽임을 당한 선교사예요. 성경책만 이렇게 전해줬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 전해줬고 그 다음에 바로 죽임을 당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우간다에서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힘들어하시죠. 우간다에도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그런 피를 흘리게 하시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기대감과 함께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정말 너무 힘드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선교사보다 여기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는 정보가 빠르지 않아서 그냥 평화로워요. 이렇게 먹을 거 구하기 힘들고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평화로운데 여기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해지니까 더 어렵고 더 압박감을 느끼고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셨는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순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시간들이 어릴 때는 이걸 읽고 그냥 그랬구나 이랬는데 부모가 돼서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좀 다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짜 속이 타가지고 문드러지고도 남아서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고 있음에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아브라함처럼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이 뭘지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특별히 저에게도 주셨어요. 2019년에 우간다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일단 제 마음에 소망함을 품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 대신에 이 나라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도 이런 마음이 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이미 한 선교사님은 여기서 은퇴하시고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며 사모님만 한국으로 돌아오셨고요.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 3주 만에 우간다에 도착한 지 3주 만에 새벽에 10명, 15명이 되는 떼강도가 새벽에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서 폭행과 물건들을 강탈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근데 이 상처가 좀 나아질만 하니까 또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해서 핸드폰을 뺏기는 일들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이 무너지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죠. 이런 기회를 사탄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현지인들의 범죄가 정말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안 보이던 범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친밀한 선교사가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서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시간을 갖고 출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는 계획하지 않았고 저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계속 자리를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 가정 가운데 보게 하시고 이 마음에 소망함을 품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